제가 주기도문 말씀을 끝내려고 하다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 찬양합니다잖아요.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찬양을 부를 텐데 말씀을 듣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기도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이 세상의 주권,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것이고 이 세상은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이 괄호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는지 알 수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본의 문제인데요, 후대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좀 더 먼저 만들어진 초기의 사본들 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가 나중에 이것을 붙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초대 교회가 이렇게 붙였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모든 기도에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송영, 즉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기도의 관행대로 아마 초대교회가 이 부분을 찬양으로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이 대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은 느낌상 대략 대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는 큰 대, 덮을 개자를 써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 단어는 기도를 마치는 데 있어서 말을 잇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호티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 호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기도문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주기도문 시리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속해 있다라는 찬양이죠. 그래서 이것을 송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의 은혜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기도는 내가 절박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이 기도라면 우리가 절박하지 않을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니까요,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기도는 내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 속에 그 고백이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의 기도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쓸 것을 아는데 너희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소원이 있으시다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너는 그 소원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면서 아버지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소원,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 높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요, 또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야식을 달라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 사단에게서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처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만나를 내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기도이고요, 또 죄 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한마디로 이 세 개의 기도는 삼위일체적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원어로 보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 7을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만큼 이 주기도문이 완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절대로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계급도 없고요, 또 어떤 편을 가르기도 없습니다. 서로 그저 형제의 자매일 뿐입니다. 교회는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의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애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고백을 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문 제가 작성을 해봤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제 자매된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상하든 좌우든 편가르기, 누군가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전우가 된 존재들이라는 것, 이 사명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